긍휼을 원한다. 내게 와서 좀 배워보면 어떻겠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배워야 되는데, 그럼 긍휼은 뭐냐? 예수님이 3년이라면 긴 시간이 아니죠. 짧아요. 3년 공생이라는 동안에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여러 가지 전파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있지만, 내가 긍휼을 원한다. 나에게 와서 긍휼을 배워라.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다는 할 수 없고 몇 가지만 요약을 해서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 긍휼은 언제부터 있었냐?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죠. 창조할 때도 이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사건이, 긍휼 안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마음들이,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바라볼 거고요. 이 긍휼은 이미 구약의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호세아 11장 8절이죠. 하반절만, 제가 끝절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셨는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말씀은 뭔 말이냐면, 그 앞에 7절을 보면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았는데 이들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갔다는 거예요. 비록 저희를 불러서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스스로 내 마음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비록 나를 떠나 결심을 하고 떠났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려고 내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이 확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돌이킬지라도 너희들을 사랑하려는, 긍휼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해서 돌이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돌이켜서,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켜서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은 제사장 나라죠. 이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제사장 그릇을 딱 담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님께 어떻게 연결이 돼서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는가.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 이렇게.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면 복을 받겠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럼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야 되겠잖아요. 이 긍휼은 뭐냐? 자비와 사랑이에요. 자비와 사랑, 자비. 거기에 긍휼의 넓은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관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관용. 넓은 마음, 관용에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 이런 마음들이 무슨 마음이냐?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7일을 와서 금식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욥이 당한 고난을 같이 이렇게, 내가 너를 좀 도와주겠다 하고 친구들이 달려오는 그런 연민의 마음, 이런 마음까지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비록 친구들이 와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는 분명히 너가 죄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죄를 회개를 해라. 그렇지만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지만, 그런 연민의 마음까지도 긍휼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욥을 위로하려고 이렇게 관용하면서 친구들이 이렇게 오는 마음이 관용의 마음이라고. 그 다음에 자선, 친절, 다정한 마음. 시편 23편이 친절하다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친절하다라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 안에는 친절한 마음, 다정한 마음, 자선의 마음, 선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목자의 마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은 그것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긍휼의 마음 안에는 축복의 마음도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축복. 룻기의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데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하죠. 룻에게 보아스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마음도 이 긍휼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이 축복 안에도 긍휼의 넓은 마음 안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심 어린 동정, 용서의 마음까지도 이제 이 긍휼 안에 다 포함이 됐다는 것을 시편 10장 103편 8절 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런 마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신 용서의 마음도 이 마음 안에 긍휼 안에 포함되어 있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러한 그 긍휼하심 안에 이러한 용서의 마음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까지도 다 이 긍휼 마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과율.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경건의 수치가 높아진다. 그래서 1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이러한 것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인과응보라는 인과율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잣대를 대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그러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와서 나에게 긍휼을 배워라. 그 말씀을 오늘 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를 향하신 불같은 사랑, 불붙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공생의 3년 동안의 그 예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긍휼의 마음은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별칭처럼 세리와 죄인과 사마리아 이방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 사랑하시면서 비빌 언덕이 되어주셨다. 한 영혼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셨다. 죄인을 찾아가 주셨죠. 어떤 죄인일까요? 상한 갈대를 이사해서 보면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이사야 42편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나와 있죠. 예수님께 다가오는 자들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 같은 한 영혼을 사랑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8장 1절 30절에 보면 감람산으로 가시다가 이제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3절에 보니까 8장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라는 거예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가운데 이제 성전 가운데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죠. 다 돌을 들었어요, 지금.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다 돌을 들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 모세 율법에는 이 여인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묻기를 맞이 아니하시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너무나 유명하신 말씀이죠.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했는데 이 죄를 벗어날 자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돌로 칠 수 있었을까요? 돌멩이를 다 두고 하나씩 하나씩 다 사라지고 여인과 예수님과 단둘이 남았거든요.
우리 안에는 이상하게도요, 모르겠어요. 명절에 덕담들 많이 나누셨죠? 축복 많이 하셨나요? 네. 그런데요, 이상하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요, 남을 헐뜯는 걸 좋아해요. 예, 며느리끼리 모이면 시어머니 헐뜯거든요. 남편 흉보거든요. 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됐으면 내려놓으시고, 비판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나 정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축복할 수 있는 언어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돌멩이를, 내가 너도 많은, 어떤 사람이 너를 정죄했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여인이 너무 감동했을 것 같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2절에 바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겠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가는 곳에 비판이 생기고 정죄가 일어나고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친척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것이 있고요.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신가? 두 번째, 참 알긴 알지만 우리들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언어도 그렇고요, 행동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열심히 또 많이도 하고 계시지만 쉽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엄마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혹여라도 안수하고 기도 좀 해주실까 해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갔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을 꾸짖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 왜 이 어린 아이들을 너희들이 물리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예수를 또 시험하려고 어떤 자들이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는데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무관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누가복음에는요 어떤 관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떤 관원은 보통 어떨 때 유대인들이 쓰고 있냐면 통치자, 우두머리, 지도자.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떤 때 이 관원이라고 쓰고 있냐면 회당장, 산헤드린 공의회의원, 주로 종교 행정상 지도자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가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했더니 그 관원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물론 시험을 하기도 하지만 자기 영생의 문제도 갈급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 말하죠. 너가 율법을 잘 지켰다. 도적질도 하지 않고, 물론 여러 가지 간음도 하지 않고, 이웃 것을 탐하지도 않고, 부모도 공경하고, 이런 것을 내가 너 잘한지 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죠. 보화를 주시는 분이네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끼리 잔치를 잘 베풀어요. 그래서 그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자선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들 수준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잔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난한 자를 끼워줬을까요? 부자의 그 비유 아시죠? 분명히 가난한 자를 끼워주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잔치를 하고 나누고, 이 사람은 이 집에서 저 집은 저 집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풍습이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하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1회에 2번 금식하고 또 11조 하면 이들은 영생을 얻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게 아니다. 구약에 잠깐 아름다운 재물을 사용한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준 아브라함, 소유권을 먼저 준 아브라함의 사랑이 있죠. 보아스, 기업을 불러서 그 가정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다윗, 많은 재물을 모아서 본인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도 아들에게 성전 건축할 수도 이렇게 준 다윗도 있고요. 느헤미야, 에스라, 동족들을 구하려고 자기의 고위 관직도 내놓고 온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고요. 바나바,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이제 공동체에게 나눠준 그런 바나바의 그런 사건들을 볼 때 재물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관원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 사람이거든요. 여기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겨야 될 사람이 세리가 되어서 그 관원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그 세리 마태를 이제 예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찾아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권능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명이 회복되네요. 참 그거는 참 기쁜 일이겠죠. 또한 뿐만 아니라 삭개오 어때요? 그가 세리장이 되어서,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 되어서 수많은 이러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는 늘 외로웠어요. 동족들이 그를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에 늘 그는 외로웠죠.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 나눠주겠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죄 용서함과 함께 인생이 역전이 되는, 변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겠다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잃어진 영혼이 찾아지는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여러 사람들 중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고 갈증을 느낀 그 삭개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구원을 이루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명을 찾아내고 어떠한 삶에서 변화돼서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는 재산을 가지고 또한 그러한 불의한 재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만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하 어떠한 재물을 가지고도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예수께서 여짜오되 진정한 이웃을 찾는 거예요.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강도 만난 이웃,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지금 이거를 예수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누구예요? 역시 여기도 예수님의 서기관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사장은 피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도 피하여 갔다. 그 앞절에 보면.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를 싸매어주고 그 관에 쉴 수 있는 관에 대다 주고 내가 돌아올 때 더 들면 갚아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묻는 사람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여서 이에게 이렇게 베푸는 것이 진정한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다. 사마리아인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친구. 또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줬죠.
성경에 나병 환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명명을 하는데요. 한센스병 10명 중에 9명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고쳐주었는데. 근데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육신의 고통의 해방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이루었던 사람은 유대인들은 아니고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마리아인들도 찾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 여인을 고쳐주셨죠. 귀신 들린 딸.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이 백부장은 누구죠? 로마 군대 장관이잖아요. 100명의 장관. 로마인도 고쳐주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고쳐주고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세리와 죄인과 이방인의 친구가 될 수 있으시겠죠,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또한 마지막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셨죠, 요한복음에. 이 여인과 대화할 때 무엇을 회복하시는 거죠? 예배의 회복까지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예배의 회복. 유대인들은 누구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예요. 어쩌면 우리가 유대인인지도 몰라요. 이 성전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유대인인지도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향해서 가라고 하냐면 세계 만방의 민족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세리와 또한 창녀와 여러 가지 간음하는 자들, 또한 사마리아 여인들, 우리가 상종하지 않는 이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손수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나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들어갈 것이다. 유대인들, 너희들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고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땅을 향해서 제자와 또한 그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비판을 해도 세리와 죄인과 사마리아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면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에는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관용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 마음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도 예수님은 이미 저희들에게